오늘부터 디도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는 그 내용은 좀 가능하면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겠습니다. 먼저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후서와 같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목회 서신이냐고 하면 교리를 정립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 간의 성도의 삶에 대하여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다시 한번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죠. 그때 첫 번째 말씀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인데 그 사랑이 그냥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아가페 사랑이 그냥 베드로의 사랑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또 이런 다른 제자들보다도 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아가페로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필레오로 답변을 하죠. 그러면서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필레오인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감히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때 주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 낙심 가운데 있던 베드로에게 다시 새 힘을 부어주시고 새 사명을 주신 것이죠. 새 사명이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명과 바뀐 것이냐? 아닙니다. 바뀐 것은 베드로가 바뀌었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래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에게 다시 새롭게 사명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사명이고 목회 서신의 주 내용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목회 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바로 이 목회 서신의 주 내용은 우리 자신이 먼저 본이 되어야 합니다. 목회 서신의 모든 내용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전개가 되죠. 특별히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 디도와 같이 그레데 섬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급한 일이 생겨서 바울 사도가 먼저 떠납니다. 떠날 때 그레데 섬에다가 디도를 내려놓고 남겨두고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제대로 세워라 라고 명령을 하죠. 바로 그 내용이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디도서는 목회서신 3개의 서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먼저 여기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3가지만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1절에 사도의 정체성입니다. 여기 1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종이란 무엇이죠? 종이란 자기 생각을 논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종이란 주인의 마음에 맞아야 되고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라는 그 표현으로 되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바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도의 정체성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고 이 뜻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보냄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사도의 자격 조건은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먼저 사도는 예수와 동행한 자,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건이 이루어져야 사도입니다. 그런데 예수와 동행한 자가 무엇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자입니다. 에녹과 같은 자이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는, 증거라는 그 자체는 martyr 해서 순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증거로 순교한 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제단 밑에 있는 순교자의 영혼을 말할 때 바로 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사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도이죠. 그런데 비록 사도 시대는 지나갔지만 사도에게 명령하였던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사도가 받고 있는 그 사명이 그대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일반 성도 각자는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사명에 빚진 자요,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란 무엇을 하는 자입니까? 전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자입니다. 두 번째, 바로 사도의 사명입니다. 이 사도의 사명은 바로 우리의 본분으로 이어지죠. 먼저 여기 1절, 2절을 보시면 왜 사도가 되었습니까? 나 바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누구죠?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21절까지 14절까지 쭉 나온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창조 역사 이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요, 예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 나아갈 때 첫 번째가 바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 믿음입니다. 두 번째, 말씀의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가르침으로 경건함에 속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강조하죠.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들은 아버지 것인데 내게 주셨는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요한복음 17장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켰습니까? 아니죠. 연약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의 영이 제자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고,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역사를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죠. 그 다른 보혜사의 원래 보혜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인 그 첫 번째 보혜사가 승천하시고 난 다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그 다른 보혜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시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말씀을 지킨다는 예수님의 확답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약속에 따라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영생은 무엇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아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있어.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여기서 또한 확약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 디도서 1장 1절과 2절 내용을 잘 보세요. 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 바로 택자의 믿음을 위함입니다. 바로 교회의 믿음을 위한 것이죠. 두 번째, 왜 사도로 세워주셨습니까?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를 세워주셨습니다. 세 번째, 왜 사도를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과 말씀과 소망이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초석이 가장 기본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이 말씀을 딱 주십니다. 왜? 이거는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죠.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의 토대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사도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말로는 전도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 그대로 표현하면 설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 설교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어떻게 하시죠? 두 번째,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주님이 맡겨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듣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님이 명령하신 것 말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말고 내가 짬뽕을 해서 비빔밥을 섞여서 성도들 듣기 좋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약해집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에게 교회를 세우는 그 길을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으니, 설교로 나타냈으니, 너 디도 목사는 주님이 맡겨주신 것을 전해라. 그리고 4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야. 같은 믿음을 따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같이 행하는 것이야. 너 혼자 하는 것 아니야. 같이 하는 거야.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같이 일하는 거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목회입니다. 목회란 목사가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동역의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는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목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진리와 제자교회를 세워나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목사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란 4절에 은혜와 평강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디도서를 이제 처음 설교하면서 나아갈 때 한 성령 아래서 한 믿음으로 한 사랑 가운데 한 세례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이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디도서를 읽게 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창조 역사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진리이신 말씀의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따른 영생의 소망을 통하여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말씀을 전도하고 설교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를 은혜와 평강 가운데 동역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 그리고 구령의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